여러분 4월 2일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장 찬양합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얻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목 오늘 책 내용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페이지 수로는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며 곧 온전한 사람이나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의 올바른 사용. 말의 올바른 사용. 여러분, 우리가 입이 있는 이상 말하지 못하는 그런 청각장애자들 말고는 수화를 하겠지만
우리 모두는 입을 가진 이상 말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말의 사용이 우리 인격의 전체를 드러내니 말의 올바른 사용이 참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야고보서는 크게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2장까지는 성도들이 보다 성숙한 믿음을 위하여 시련을 당할 때 성도의 자세가 어때야 되고 또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반드시 그 상황 속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실천을 동반하는 믿음과 행함의 그 상호관계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인 것들을 지금 1장 2절에서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 본문의 3장 1절에서 4장 17절 우리 이 하반절을 읽지 않았지만은 4장 17절까지는 이제 3장 4장에서는 앞서 그렇게 언급한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원초적인 그 교훈에 근거한 그런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 그 접근성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하면서 바른 신앙 자세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3장 4장의 말에 대해서 혀의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비가시적인 길을 걸어간다면 가시적인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말의 삶도 잘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실천적인 믿음하고 관계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의 내용은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교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4장은 교회 공동체에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하에서 오늘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도 개개인 우리 신앙 인격 성숙에 있어서 두 가지 이제 교훈 중에 큰 하나가 바로 말의 올바른 사용, 혈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오늘 12절까지 제가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세분에서 살펴보면 먼저 1절, 2절에서는 함부로 다른 사람 앞에 선생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금한 뒤에 말의 절제성을 지금 얘기해요. 말을 선생이 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선생되면 앞에서 말이 많아져. 장황하게 길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절제가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5절에는 뭐냐면 혀의 특성. 그리고 혀가 우리 지금 입에 혀 있는데 우리 몸 전체 중에서 얼마 세치밖에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 이 혀의 중요성,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할 때, 컨트롤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악한 결과,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 12절에서는 혀의 올바른 사용, 성도의 우리 바른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선생님은 이 일어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화, 상징적인 예화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제갈에 대한 것도 나오고 배를 타는 그 옛날에 나룻배의 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불을 언급하기도 하고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샘물에 대해서 나무 열매에 대해서 혀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다각도적인 관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고보 사도가 말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 강조한 이유는 아마도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들 간의 그 다툼, 그 분쟁, 그게 발단이 개인을 어디서 나오냐면은 개인 신앙 인격의 미성숙 때문에 나온 말투, 말의 오용,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을 거라고 이분이 판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도 말의 절제에 대해서 교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장 19절에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얘기한 게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장 20절에는 뭐냐고 그러면 사람의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지금 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장 20절 6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고는 헛것이라. 스스로 믿음 안에서 잘 서고 있고 나는 믿음의 길에서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얘기는 하고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혀를 잘 절제하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이제 발설하고 얘기를 하는 거 이 사람 경고는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절제를 통한 개인 신앙 인격의 성숙도하고 이거 같이 그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잘못 사용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발생하는 그것은 그 당시 초대 교회 때문에 교회 때만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빈번하게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당하는 일이 많은 현대 성도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선생된 우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래요.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거를 이 야고보서 전체 내용이잖아. 믿음이 좋다 하지만 행함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믿음이 더 돋보이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행하지 못하고 실행하지도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절반 그게 쉽게 얘기하면 깎이는 것과 똑같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만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형제를 자꾸 판단하려는 우리 신앙인들에 대해 충고하는 문제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사람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가르치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령받은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속회 인도자, 장로교 같은 경우 구역 인도자, 그 다음에 교회의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그런 입장에서 있는 선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언급된 선생된 우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두 번째 언급된 이 선생이라는 말은 자신의 판단을 기준 삼아 다른 성도들의 행동을 성급하게 매도하며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로 그런 선생이 되지 말라. 약간 부정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 단어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들도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가르치려고 시도하는 거 하면 그리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형제를 판단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들이 선생된 우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어찌 보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주관성이나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랑 그런 시도를 지금 금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여기서 되지 말라 라는 말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에요. 되는 것을 거치라는 금지를 요구하는 명령. 하지 마라 그런 짓은. 그런데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아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뭐냐. 선생은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책임이 더 크잖아. 더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도 더 엄중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경고는 아닙니다. 특별히 단지 선생된 자의 직무가 얼마나 막중한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경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된 자가 그 임무를 성실히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은 벌이 엄하게 내려지고 잘 감당했다면 아주 상급이 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알지 못하고 마저리를 행한 종은 적게 받는다는 거. 알지 못하고 행한 일들은 좀 그것들이 질책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 그런데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저희들에게 지금 제가 만약 목회자 입장에서 있다면 그런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요청하고 잘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징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맡겨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기도할 때도 길게 기도하고 주문 부은 기도하는 거 그것도 옳지 않은 거. 우리 말로 지금 혀로서 기도하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맡은 자의 직무는 굉장히 엄중하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실수가 많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뭐냐, 우리가 예외 없이 너도 나도 다 많은 것에 실수를 하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런 전절에서 선생이 그 중에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 똑같이 실수가 많지만 선생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는 실수를 했을 때는 더 엄중한 처분을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 정말 이 선만을 행하고 죄를 행치 않는 의인이라는 없습니다. 그 말이 전도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렇게 하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런 부분에도 불충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이라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생은 타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선생님의 직무를 성실히 담당치 못하는 결과가 되고 결국 선생은 직무유기죄로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많은 짓지만 말 실수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실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메이킹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성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본성 안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 중에 은행의 행동이나 말 속에 죄를 자꾸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의 이런 실수는 어디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말을 통해서 말로 죄를 짓는 것.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혀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선생들은 그 실수의 위험성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선생들이 하나님께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하여튼 말은 또 특별히 사람의 됨됨이를 또 다른 표현에서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신앙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이 가장 시의적절하고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온전한 사람이라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온전한 것은 퍼펙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한 결점 없고 어떤 하나도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요. 죄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보다는 신앙이 매우 온전하다는 것, 성숙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 이 말은 어떤 다른 행동까지도 자기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그 행동까지도 자기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이제 온몸을 의거하며 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혀의 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내세운 거예요. 이 야고보는 사람의 말, 우리 입에 있는 이 혀, 이거를 제갈에 비교했어요. 이 제갈은 그 말의 입에다가 세우는 칼리노스라는 그 고삐 비슷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갈을, 이 고삐를 통해서 마부가 말 타고 가다가 막 늦추기도 하고, 그 다음 말을 막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하잖아. 그럴 때 남떨어진 줄도 모르고 막 달려간단 말이야. 그럴 때 그 제갈 물린 거를 잡아 당겨서 늦추어가지고 그것을 조절함으로써 위험한 지경에 언덕에 당도할 때 뒤로 내비켜 지도록 유도를 해나가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동차의 운전대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 신체의 우리의 굉장히 작은 부분인
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혀에 의해서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배를 또 이제 예화를 들었어. 자,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앞절에 이어서 4절에 이어서 혀의 능력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큰 배가 자신의 향로를 따라 올바로 항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그 키, 그 운전 그 대의 선장이 그 키를 통해서 항해를 해 나가잖아요. 그거 비유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키가 없으면 배는 광풍을 만나거나 어떻게 보면 암초에 탁 부닥쳐가지고 파손될 말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허탄한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격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그러나 잘 제어된 그런 혀의 사용은 말은 자신의 인격을 성숙되게 하고 아주 고결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3절과 4절의 비유를 완결시키는 그 말뜻이에요. 즉 제갈, 말의 제갈과 그 다음에 배의 그 키, 같이 작은 물건이 그 큰 배를 운전하고 옹이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입에 물려있는 그 제갈이 그 말의 그 가는 방향을 다 그것을 좌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혀도 비록 미미한 이 신체 일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 전체 행동을 결정짓는다. 그런데 제갈과 키의 비유는 인간이 자기의 영혼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허용된 말을 함부로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겠는가. 이 혀가 굉장히 잠재적이고 파괴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이 비유에 의해서 불화하고 연결시켜요. 얼마 오랜 전에도 1년 전, 2년 전에도 우리나라 그 삼척 지역에 불이 막 나가지고 속초 그쪽 지역에 그래서 불이 온 산야를 맨날 며칠 동안 그게 잠재워지지 않고 소진이 안 되고 계속 불이 타오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집도 그렇게 모조리 불태워 소멸시킨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 이 조그만 불씨가 누가 하나 그 담뱃불 밑에 그 낙엽 밑에 던졌을 거예요. 그것이 숲 전체를 태우듯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사용했던 무심한 말 한마디, 이것이 큰 무게를 가지면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는 것. 그리고 관계가 그래서 깨어지잖아요.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이 잘못된 말 한마디가 교회 전체를 파괴하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5절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갈과 이 선장이 뭐 이게 움직이는 키와 이게 그냥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이거 완전히 여기서 종교 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18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별식이라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평소에 먹던 집에서 먹던 반찬하고 달려가지고 바깥에 이 우리가 맛집에서 먹는 이 별식이라서 막 먹잖아요. 소화 안 되고 그냥 막 내려가는 거예요. 남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거에 도취되어 있다는. 그리고 사실 교회가 잘못된 말로 인해 분열되고 쪼개지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2개로 3개로 막 나눠지는 경우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즉 잘못된 말은 우리 인격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요. 이웃과 교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언어, 매사에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6절은 혀가 곧 그래서 불이다. 온몸을 더럽힌다. 이 잠재적인 파괴성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잖아요. 불에 비유한 거는 종종 이 구약 시대에도 나타납니다. 아마도 불이 얼마나 파괴적입니까? 잘못된 혀 사용, 불과 같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불의의 세계다. 이 표현한 것은 혀가 인간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는 혀가 매우 위험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것도 혀도 우리 마음대로 이거 놔두면은요 별별
쌍스러운 진리를 거듭거듭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불의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곳이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손과 발이 그러겠어요. 우리의 몸 사부, 각 지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그러겠어요. 이게 혀가 바로 불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파괴스러운 이음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혀가 다른 전체 신체에 비해서 크기가 제일 작죠. 영향력이 그런데 너무 크다는 거예요. 작은 존재에 비해서. 인간의 몸을 모두 죄에 물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그리고 이런 언어 사용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격정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뱉는 말은 인간의 전 존재를 파괴시키면 물론 그로 인해서 그의 불의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의 바퀴를 지옥불에서 내느니라. 여기서 생의 바퀴는 뭐냐? 인생의 전 과정을 무섭네. 저도 이걸 좀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게 혀가 정말 우리 인격 전체를 송두리째 파괴시키고 우리 쪽 무엇보다 인생 전체를 전 여정을 그렇게 아주 잘못된 길로 완전히 망치게 되는 그런 요인을 제공하는 아주 신체의 일부분이라는. 그래서 이제 인생을 파괴하는 불의 근원을 지옥불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즉 불의의 세계인 혀에서 나는 불은 아주 악한 불이 될 수 있다. 악한 불로 지옥불하고 연관되고 지극과 통한다고 얘기합니다. 지옥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세에서는 사람들의 해에 깃들여 그 생을 파괴하고 내세에서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태우게 되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혀를 사용해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도 라가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에는 5장 22절에 언급하고 있잖아요. 미련한 놈아. 우리가 이 자녀들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 함부로 자식들한테 막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 썩을 놈아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혼을 내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자식을 썩는다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하면 이 말은 지옥불에 던져가 인간아 이런 식으로 얼마나 속썩이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혀의 사용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혀의 이제 이때까지 파괴성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이제는 혀가 이 제어하는 것이 참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능력의 강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세요. 7절에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 다 짐승들이 길들일 수 있고 여태까지 잘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인간이 오랜 역사에 걸쳐서 자연을 정복하고 다 지배해 왔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 혀만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간의 광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이 7절의 말씀과는 달리 이 인간이 본질 8절에서는요. 이 새치 혀를 다스리고 이거 길들이는데 실패하고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뭐냐? 혀에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뭐가 있다고요? 악마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혀로 선한 말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을 덧입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 혀가 독이 가득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독으로 막 쉽게 얘기하면 독사이도 이 혀와 똑같다는 거야. 독을 뿜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가 안 된다는 거야. 제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이 혀를 다스리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상대방에게 이 말을 통해서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의 영혼을 파멸시키게도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시편 140편 3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시편 141편 3절에 언급한 것처럼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는 때때로는 어떤 다른 분들 말을 함부로 그냥 발휘해 나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제가 기도하기를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파수꾼이면 성문을 지키는 사람 아니겠어요? 뭐 입술에 이 문이에요. 입술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 이빨이 있고 치아가 있고 입술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데 이 치아에 울타리 속에 입의 구조를 보면은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말할 때는 이 울타리 이빨 치아를 깨트리고 막 나오는 온갖 악을 행하고 죽이는 도구로 상대방을 독을 뿜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상처의 피죠. 그 사람은 심지어는 이 독사의 독이 혀가 날름거려가지고 그 독을 뿜어내면요 사람이 즉사하게도 만들잖아요. 그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1절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9절에 이것으로 또는 우리 이 혀로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일반 사람들의 관계에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막 저주하는 그러한 말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나쁜 특성을 언급하면서 혀에 이중성이 있다. 그것을 또 지금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는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 극부적으로서는 사람들에게 막 저주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악한 말로 그냥 독을 퍼붓는 그런 일들을 하기 쉽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우리 신체적 기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 기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 너무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이 인간인지라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시에 돌아서서 그 혀로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사람들을 또 저주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자는 이 본절을 통해서 이런 행위가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어긋난 행동이다 하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저주하는 것 모두 현재 시제 동사예요. 당시 수신자들의 이 교회 야고보가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는 이 교회 안에 이런 실제적인 사건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다 창조되어졌지 않습니까? 선하게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그 형상 입은 자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찬양하고 나중에 또 형제 저주하고 이거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일을 자꾸 비일비재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이것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혀를 자꾸 컨트롤해야 돼요. 그리고 매니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주를 금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말로 자꾸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가니 이거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나 또 반대적으로는 사람을 저주하고 결국 사람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샘물을 보면 샘물에서 단물이 막 나오고 그렇게 이 법칙에 따라서 하는 분에서 같은 물이 나와야 되는데 한결같은 맛을 거치는 물이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물맛이 나는 것 여러분 상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어떨 때는 지금은 약수물 잘 먹지 못하지만 옛날에 한때 막 저 산에 산책 가서 보면 옹달샘물이 퐁퐁 쏟아져 나온 좋은 그 계곡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물맛이 좋아서 조그만 포주박 바가지 떠가지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 마시는데 물이 한쪽으로는 단맛이 나고 한쪽으로는 짭짤한 맛이 나고 어떻게 그거야 우리가 좋은 물이라고 그게 물을 맥락이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똑같이 물맛이 두 가지 나는 것처럼 합당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특별한 독특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맺는 일이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입도 본래 하나님께서 선한 말만 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본래 하나님 주신 이 선한 목적과 창의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입에서 벗어나서 목적에서 벗어나 창조주를 이제 대적하는 데까지는 어떨 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얼마나 있습니까? 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비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입 만드실 때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깨끗하고 온전한 말만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말의 사용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인격의 수양을 통해서 말을 올바로 사용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7절에 언급하기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껴가면서 잘 조절하면서 말을 해. 그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가 같이 하라. 소금처럼 그렇게 적절하게 소금을 치듯이 하면 맛이 되살아나고 음식 전체에 풍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디도서 2장 8절에도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른 말을. 그 말을 하면은 대적하려고 덤비려고 하는 사람들도 삼가 추춤하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같이 맞대응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너무 정말 올바른 말을 하니까 할 말이 없네. 그리고 입을 다물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말의 두 번째 사용이 그 사람의 인격 반영이다. 올바르게 사용해라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말의 오용이 주는 폐단은 뭐냐? 자신의 거꾸로 말하면 미성숙을 드러내는 미성숙함을 드러내는 것에서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신의 뱉은 말에 그 죄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올가미에 자기가 다리가 묶이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8절에 말하기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별식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 자체를 그렇게 우리가 뭐 음식을 잘 먹고 배속 깊은 데로 가잖아요. 소화 능력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소화가 잘 돼서 그 말을 잘못하면 남 말하기 좋아하는 자 자기 인격 타락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신문 받게 한다. 마태복음 12장 그렇게 36절 37절에 말합니다. 네 말로서 의롭다 함도 받고 네 말로 정죄함도 받는다. 네가 말하는 거에 여호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셨어요. 내 입술에 이 말하는 오용 이거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말의 사용은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할 성도의 직분, 또 나아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성도의 의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말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자신의 성도로서의 직분, 그 의무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게 말 사용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바로 심각한 서로 상호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 사용할 때 말을 조심하게 사용하는 것, 이 자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한 자세, 겸손한 말로 자세로 말을 하는 걸 사용하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나가는 그런 신사숙고한 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실천적인 믿음을 해나가는 우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점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정도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요, 성숙의 여부는 이 말 사용하는 것과 다 상호 연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말의 삶도 잘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찬송하십니다.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무릎 단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정말 우리 신앙의 인격의 모든 성숙도가 말의 사용에 잘하고 그 오용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올바른 말을 잘 사용하고 참된 하나님 아버지와 해외 사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는 큰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도록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 그 가족들 머리머리 외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그 권속들의 머리머리 외어 그들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